지난주 복습을 10초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40장 이제 한 장 남겨놓고 구원에 대한 모든 설명과 약속과 그 언약을 끝내야 되는데, 성막이라는 성막 홀리 텐트 또는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의 얘기로 4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불러내시는가, 왜 그의 백성 되게 하시는가, 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가. 성막의 별명은 회막,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의 만남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함께 머물고 싶어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구도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는 성막을 어떻게 이제 세우는가, 준비에 관한 얘기는 그 앞에 나와 있고, 어떻게 성막을 세우는가에 대한 얘기를 세 가지만 나누어서 조금씩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나누었다는 것은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40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 어떤 특정한 그날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언제? 예.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시간. 우리끼리 말하면 설날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 만남, 또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제 구원받은 자로 가야 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첫째 날,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 많이 받지라, 착하게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나와 함께 여기 거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첫날, 첫째 날, 첫 시간 가장 순서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세게 하고 뭘 열심히 하고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목적, 의도,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예수 믿으면 교회 오고, 예수 믿으면 전도하고, 예수 믿으면 그거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다 소중한 것이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와 좀 만나자. 이 회막에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오라고 하나님 초대하시는 것, 여기에 반응해서 예 하나님과 머물겠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가장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도전으로 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에 침투하셔서 여러분에게 훅 들어오셔서 시작한 그날, 내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날이 언제인가를 기억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게만 들리도록 그날이었습니다. 시작. 아니, 그날이었습니다 하면 안 되고 그래요. 그날 하나님 나를 그냥 내가 하나님께 그 성막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오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쑥 내 인생에 들어와 하나님과 헤어질 수 없는 내 인생의 성막의 시간을 늘 기억하고 늘 추억하고 늘 그 성막에 다시 우리가 존재하는, 거기에 머무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구원에 관한 얘기의 마지막 토막에 나와 함께 머무는 성막에 너 언제부터 시작했니? 라고 물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제 내용이 시작됩니다. 관유, 여러분 관유 합니까? 관유, 기름인데 출애굽기 40장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발라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거룩하라.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막을 짓는 날을 정한 것과 함께 성막을 지어놓고 하신 일은 관유를 가져, 기름인데 anointing oil, 기름인데 성막에 바르고 그 모든 있는 기구들마다 바르고 나중에는 제사장들에게도 발랐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이거는 다른 것과 달리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특별한 구별된 의미로 관유를 바르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관유는 뭐냐? 자, 30장 22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관유가 어떻게 되냐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다가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는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잠깐만 띄워놓으십시오. 23절 여기 보면 육개라 하는데, 이 육개가 뭐 삼계탕을 만드는 육개가 아니고 이 육개는 시나몬, 계피가루입니다. 계피가루를 육개라고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액체 모략이라는 향기 나는 기름에다가 시나몬, 계피가루를 썼고, 창포라는 말은 뭐냐면 창포는 베리 종류, 블랙베리, 뭐 또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뭐 블루베리, 베리 종류의 기름이 이 창포입니다. 그러니까 모략의 향기 나는 그 기름에다가 계피가루를 넣고, 그리고 창포가 뭐라고요? 베리 종류 기름을 집어넣고, 그 다음 24절 시작.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가지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또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또 붓고, 25절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다. 이런 몇 가지 특별한 기름들을 섞어서 향기가 나고, 또 그 묻어질 때 더 이상 지워지지 않게 하므로 성막의 기구에, 제사장의 옷에, 나중에는 제사장 머리 위에 선지자나 왕, 이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존재로 다른 것과 구별되게 만드는 용도로 이 관유를 썼습니다. 그럼 이 관유를 왜 썼는가? 관유가 주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관유는 예표입니다. 예표. 관유는 이런 종류를 섞어서 기름을 만들고 그걸 바르는 것, 뭐 벌레를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향기를 낸다든가 그런 의미가 보다는 특별한 다른 것,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단 말입니다. 구별되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다른 텐트보다 특별한 텐트, 다른 집기들보다 특별한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 다른 사람들보다 예배자로 드려지는 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관유는 옛그림으로서는 관유이지만 이것의 본래의 의미만 따라합시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름을 바르듯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을 것이다. 또 이들은 다른 그 어떤 것과 차별이 아니죠,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관유의 의미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27절에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이미 우리 안에 기름이 부어졌고 그 기름이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으로 가르치게 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 관유가 부어져서 특별한 존재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그가 우리를 특별한 존재를 만드셔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우리 깨닫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감동케 하고 때로는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열심하여 다한 모습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유를 부은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는 특별한 존재로 따로 떼어놓는, 여러분, 관유가 부어진 성막이나 관유가 부어진 기구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어요. 아무나 성막에 들어갈 수 없고 성막에 관유가 부어져 있는 기구를 아무나 손댈 수 없어요.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제사장이라 해도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미로 관유가 부어진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요한 사도처럼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고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일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 구별한 따로 떼어놓은 존재가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회사 다니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지하철 타고 함께 식당에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관유로 부어졌던 성막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돈 벌어 잘 벌어서 삶고 살기를 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반된 것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 되어서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내가 나의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표와 비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살고 그분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부담스럽죠?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멋지게 살고 싶은 게 내 욕망이고 그런 일에 하나님이 좀 도움이 줄란가 될란가 그렇게 믿는, 그 믿음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비밀, 관유의 비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셨다는,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미 관유, 어노인팅 오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을 향한, 그분께 드려지고 그분께 구별되고 그분을 위한 삶으로, 시간으로, 우리의 달란트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드러나고 가장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통하여 더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의 소원, 모든 믿는 자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관유가 뿌려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이 정도 하면 괜히 예수 믿었다는 분 계시죠? 난 내 인생 활짝 피고 싶어서 예수 믿었는데 내 마음에 위로받고 내가 안 되는 거 착착착 풀려서 좀 멋들어지게 살고 싶어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믿음을 가진 걸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후회되는 분은 얼른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자, 성막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면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십니다. 아멘.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받으실 그 모든 영화로움을 들어졌던 그들의 삶을 통하여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약속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막의 비밀 중에 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40장에 보면 또 강조되고 있는 한 장면은 성막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 그 위에 임하고 있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34절 35절 40장 34절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영광의 구름, 쉐카이나라고 말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 위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보이도록, 우리 눈에 보이도록 구름으로 거기에 이렇게 덮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이 내가 아니라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곳이 특별히 임재하고 계시고 그냥 앉아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그 회막을 덮을 뿐만 아니라 회막은 모든 진의 한가운데 있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이제는 가연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사실은 성막을 지어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도록 구름으로 계셨죠.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미 낮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낮에는 구름 기둥,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듣고 계시구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끝이구나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로 아론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이 바로 이 금신상형을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의 임재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그 백성과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주목하고 살피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래 나 아닌 또 다른 것에 너희들의 백성의 인생을 건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의 기둥이 사라져버렸어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다시 이 회막을 짓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된 시간에 약속의 방법으로 관유를 뿌려서 짓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그 백성을 덮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고 이 민족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그분이 또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모든 어려움을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디테일한 모든 염려들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을 때가 있고 아무리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그분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한마디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내게 임재한 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회개의 제단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사야도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따라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죄가 막혔다. 죄가 막혔어. 우리가 많은 예배와 오랫동안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죄가 해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제 이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까지 가는 이 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나타남으로, 구름으로 나타남으로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아니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 것이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의 언약의 의미로 이 구름이 덮여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먹지 않고 기도하고 또 어떤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뭘 대단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가능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죄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용인에 모여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해요. 제가 이제 제가 유튜브가 이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펴놓고 아침에도 내일까지 모레까지 계속 기도회를 하는데요. 제가 마음속에 너무 괴로운 것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고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 누구 아는 사람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죄에 대한 회개함의 기도가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교단 축복하시고 이 나라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기도도, 우리의 어떤 사모함도, 어떤 간절한 부르짖음도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한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비로소 하나님 임재가 다가오고 오시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행하실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날을 늘 또 물으세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제게 찾아오셨죠? 또 어떤 분 그런 말을 하는 분 계십니다. 그냥 소낙비 말고 반대말이 뭡니까?
안소낙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막 예수 믿게 되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막 천국 가는 거죠. 물론 그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언제 성막을 지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언제 오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만나길 원하셨던 바로 그 내 인생의 첫째 날,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영적 질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유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으로 구별된 내 인생인데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잠깐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가? 내 삶이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부르심인데, 그건 나중의 일이고 일단 내가 배 안 곪고 내가 걱정 안 하고 밤잠 못 자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좀 편안하고 좀 행복하고 뭐 좀 잘 되고, 이걸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걸음이었다면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이 땅이 잘 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컨셉 가족들의 도전이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먹고 사는 일의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덮어져서 어딜 가나 그 영광을 옮기고, 어딜 가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어딜 가나 그 영광의 광채에 사람들이 이야,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당신 머리 위에 구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런 고백과 얘기를 듣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로 좀 나가야 될 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먹을만 하고 살만하고 뭐 잘 곳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는 그보다 좀 더 편안한 잠자리, 좀 더 많은 돈, 좀 더 자유로운 건강, 이걸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관유를 머리부터 부어주셔서 우리를 특별한 구별된 존재로 삼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이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될 줄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관유를 부어 특별한 용도, 특별한 사명, 특별한 목적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함께 살지만 그 어떤 사람과 구별된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인생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그러다가 먹고 싸고 죽는 인생, 그런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을 귀히 여기고 이 기름 부음을 더럽히지 않고 이 기름 부음을 귀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잘 잤니? 내가 너와 밤새 함께 있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결에 일어나 방에 나올 때부터 오늘 하루 너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내 심령에 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며,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뭐가 없어서, 뭐가 잘 안 돼서 답답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구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관유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셔서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택한 왕처럼 우리가 그렇게 부른 발음을 기억하며 이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많이 가져서 그 다음에가 아니라 내가 되고 나서, 내 사정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가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귀히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그 영광이 우리를 덮는 이 멋진 삶을 우리가 도전하며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신 자리와 부르신 사명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삶의 문제가 너부러져 있고 그것 때문에 지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베푸시는 이 모든 것을 다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내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진 관유가 부어진 특별한 존재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이 기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다시 그 기름 부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시오. 새롭게 신선한 기름을 새롭게 부어 주십시오. 사모함을 나아갑시다. 성령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요한 1세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 안에 이미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름이 다시 새롭게 부어지게 하시고 그 기름이 확인되게 하시고 그 기름이 나를 새롭게 덮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자기가 소리를 내어서 내 귀에 내 기도 소리가 들릴 만큼이라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심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름 기둥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음 받은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신선한 기름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예.